지금부터 여기부터 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각 나라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천국의 선물이라고 불리우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지금 방송은 생방이 아니라 녹화인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스태프들이 다 어린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저야 뭐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을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 스태프들 자녀들과 함께 같이 지내라고 오늘 하루 앞당겨서 5월 4일 날 녹화를 이렇게 미리 해두고 오늘 생방 시간에 보내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 생방으로 다시 만나는 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안타까워했던 우리 방정환 선생님 노력으로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1961년에 제정된 공포된 그때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어린이날을 따로 5월 5일로 했던 거죠.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어린이날을 제정하던 날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전단지를 무려 그 당시 12만 부를 제작해서 널리 배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감동했어요. 그 내용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올려다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전 세계 지금 우리 다일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어린이를 만나는 바퍼와 빵퍼, 꿈퍼는 어린이를 대할 때 다 무릎을 꿇고 만납니다. 내려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은 채 안아주고 올려다보면서 널 사랑해. Our hope, our children은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하십시오. 어린이를 절대 욱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시기 바랍니다 등 어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죠.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늘 그렇게 하셨어요. 형편이 어려울수록 아이들이 잘 자라나야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굳세게 믿는 분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던 날에도 이 나라 어린이를 위하여 좀 더 힘쓰지 못하고 가는 게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의 오늘과 미래를 염려하셨던 거죠. 우리 다일 공동체 내에서는 이제 우리 7살 되는 믿음이 또 이제 막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이든이가 있고 우연이라고 지금 5학년 어린이가 공동체 가족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 만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3명이나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 공동체가 아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부지런히 빨리 결혼해서 많이만 낳으라고 제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인지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찾기도 무척 힘들어졌죠. 예전에는 임신, 출산, 돌잔치 소식 등 얼마나 많았어요. 축복할 일도 많았습니다. 모이기도 참 어지간히 많이 모였죠. 요즘은 1년에 몇 번 모여요? 그야말로 손을 꼽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 돌이에요. 우리 아이 100일이에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저처럼 많이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2월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2020년 출산율은 0.84명이에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2년 연속 최하위. 더 안타까운 것은 세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제 0살에서 14세 어린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올해 처음으로 최하위. 슬픈 일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어린이 인구 평균 비율이 25.3%예요. 하지만 한국의 어린이는 전체 인구 비율이 12.3%입니다. 12.3. 그러니까 97.7%가 다 어른이에요. 어린이는 12.3.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불투명해졌습니다. 출산율, 어린이 인구 비율, 둘 다 이게 꼴등이니까 둘 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한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2045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하고 늙은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며 전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부모 되기 바랍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축복의 그 한마디만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 축복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여러분의 축복일 것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주 인색한 부모가 많은 거예요. 강하게 키우겠다고? 아이고, 여러분 걸핏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 그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축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 참. 축복은요, 야곱의 아름다운 미래를 말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또 물질의 풍요까지 얘기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 영상을 보시는 이 많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던 당시 야곱은 40대였다는 거 기억하세요. 40대. 예? 여러분, 꼭 자녀들이 어린 아이만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끝없이 축복하는 그런 어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어머니에게 어릴 때 신앙 훈련을 아주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꼭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꼭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너의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돈을 쓰도록 하거라. 그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코비드19로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신앙교육이 어렵다는 분 많이 있죠. 네, 이럴 때일수록 자녀의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솔선수범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로 알고 그렇게 양육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만이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죠. 때로는 잘못된 성경적 비유를 통해서 아이를 훈육하거나 또 자신의 감정대로 억압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체벌과 또 언어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 자녀들도 노여운 마음을 갖게 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더 순종은 더더구나 하죠. 그것이 쌓여서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에 대한 애정도 없어져서 가출 일삼는 그런 청소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시고 인정해주고, 내 자녀니까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부모보다 경험도 어리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 주자는 겁니다. 경청합시다. 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켰거든요. 5월 2일을 딱 새 아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이든이.
그리고 제 손주 믿음이, 그리고 우리 최홍 형제 아들 우연히, 이 세 아이가 공동 예배, 어린아이가 세 아이, 얼마나 귀하지, 얼마나 귀하지.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명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데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하고 이제 오늘 예수 살기 특강 마칠까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두 명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89년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다소 폭력적이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가정일보다는 사교 생활하는 데만 흥미가 있어서 늘 밖에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아이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다가 여러 일을 하며 연명하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 그는 정치계에 투신해서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까지 당합니다. 1933년에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까지 된 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류가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같은 1890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언으로 살며 봉사자 가족으로 교회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를 부모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한 거예요. 이 아이는 항상 저녁에 어머니 팔에 안겨 기도를 하고 그날 하루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군대에 흥미를 가지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는 미국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입니다. 1944년 11개월에 걸쳐서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와 싸웠습니다.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안하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하는지 너무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역시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신앙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신앙교육과 사랑, 사랑과 신앙교육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기념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이 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녹화 방송이지만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어린이들을 위하여 제가 부모들을 보내놓으라고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다음 주는 생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구독에 아직 빨간 글씨 그대로인 분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